예수님이 사시던 때,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던 그 시기에는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즘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죠. 나만 당당하면 돼. 야,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별로 상관없어. 정 안 맞으면은 관계 끊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이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된 것이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급이 있어서 신분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종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주인 댁의 종이라면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굉장히 이제 평민이라든지 그 자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내가 좀 더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앞에 예를 들면 어깨빵을 한다든지, 그리고 함부로 대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당시에는 수치와 명예 문화가 있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창피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신용, 그 다음에 결혼의 가능성, 사업의 여러 가지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발언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가 몹시 중요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겪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해서 좀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비방과 환난을 겪게 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죠.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와 명예 문화 가운데에서 명예가 빼앗기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3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3절에 보게 되면은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극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공개적으로 세워서 조롱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 앞에 다 세워져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또한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구경거리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의 미래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나의 존재적 가치까지 다 망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정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야, 이때 이런 걸 해야 돼. 이때 이런 걸 해야 돼. 물론 그게 뭐 틀린 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함부로 비방하며 심지어 정죄하는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20년, 30년 이렇게 쭉 사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평범한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어려움이 없고 또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서 있으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 내 배우자가 똑같이 부모님이 다 계시고 형제들이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 번듯한 곳에 이렇게 지내는 뭔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평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그걸 보면서 야, 정답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하는 사회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뒤처진다고 느껴지게 되고 어려울 때도 느껴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에 의하여서 구경거리가 되어 가는 듯한 느낌들을 받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살아갈 때 신앙 모습이지만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이유 때문에 구경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부장이 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분이 원래 실내에서 업무하시던 분인데 실외 업무로 배정을 받으셔서 전봇대 타는 업무를 나이가 50 중반이 넘으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거는 그분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잘못한 거는 정말 업무상에서 뭐가 없었고 늘 직무평가에서 괜찮게 왔었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그때 부장이 주는 술잔을 받지 않았다는 몇 번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일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건축일을 하시는데 건축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허가를 받을 때 그 시청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무슨 음식점에서 제가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시청 공무원을 접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가서 그 접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무원이 자기가 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술을 따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라고 그러죠. 그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어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건축 허가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한테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때 몹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부분 거절하는데 진짜 거절할 수 없을 때 한두 잔씩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래도 정신 차리셔야죠.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구경거리로 만들고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그렇게 술잔 이렇게 들이미는 이유가 뭘까요? 야, 너가 믿는 그 신앙 내가 한번 내가 다 꺾어줄게. 야, 너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너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신앙을 몹시 조롱하고 또한 비꼬는 듯한 사람들, 또한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신앙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 주변에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쪽 편에 너희들을 응원하며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들이 힘써서 달리기를 하면서 경주를 쭉 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갔던 이들, 먼저 경주를 하면서 달려갔던 이들, 그들이 우리들에게 내가 그 길을 걸어왔다고 증언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응원을 하면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광중 속으로 내가 살펴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앞서서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갔던 수치와 명예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겪었던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형을 우리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어. 그래서 채찍질 많이 당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피도 많이 흘리고 채찍도 많이 당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셨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해서 거기서 매달려 죽으셨어. 야, 여기에다가 못 쾅쾅쾅, 발에다가 쾅쾅쾅 이렇게 있어. 그렇게 맞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야,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아픈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십자가형의 극히 일부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은 절대로 받지 않는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이 벌을 받지 않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 또한 입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십자가형은 수치의 문화 중에서 제일 극단에 달하는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삼고 사람들 앞에서 치욕거리를 한번 삼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노예나 정말 흉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을 향해서 이게 주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수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 기둥을 하나 세워두고 거기에다가 쇠사슬로 그 사람의 손목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찍질을 가하면서 울부짖게 만들고, 그리고 채찍을 가할 때마다 무언가 사람이 고통에 힘겨워서 이리저리 몸을 비트는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체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중난고를 나왔었거든요. 남중난고를 나오는데 이 남중난고를 나오다 보면은 그게 참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은
사춘기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미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자들만 모여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약간 광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거의 뭐 애들이 다 미쳐버린 거죠. 정말 다 미쳐버린 상태가 되어져 버려가지고는 그 약간 정신 나갔을 때는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축구하고 쉬는 시간마다 테니스공 가지고는 축구하고 점심 시간에 땡 하자마자 밥 10분 만에 먹고 와가지고는 1시간 반 동안 축구하고 또 와서 또 축구하다가 학교 다 끝나고 축구하고 거의 뭐 축구에 미쳐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경찰과 도둑에 미쳐 있어 가지고는 쉬는 시간마다 경찰과 도둑을 하는데 이게 딱 종소리가 울리면 끝나고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바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애들이 완전 뭐에 하나 미쳐 있으면 다 미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되실까요? 선생님들도 미쳐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때에 그 여자 선생님이 한 3-4분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리고 다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다 남자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나무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많이 썼던 게 당규 큐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신 분이 PVC 파이프를 들고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PVC 파이프까지 한번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게 굉장히 가벼우면서 이렇게 붕붕 거리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맞아봤는데 딱 3대 맞았었는데 3대 맞고 나서 멍이 시퍼렇게 제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가 이제 다 완전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무슨 도구가 필요하냐? 그 신이 나에게 준 도구가 있으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손바닥 어딜 때릴까요? 뺨을 때리십니다. 뺨을 확 때리시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약간 장난친다고 공을 한번 벽에 한번 더 쳤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제 보고 야 얼굴 딱 대 가만히 있어 하면서 뺨을 벅 때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14살. 제 교복이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맞추어 주셔가지고는 제가 그 당시에 키가 150이었거든요. 150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입었던 옷 사이즈가 110을 입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약간 이상했었죠. 저희 어머니 이상해 키가 엄청 클 거라고 하시고는 110을 맞췄는데 제가 지금 살이 엄청 찐 상태에서 100을 입거든요. 110을 입었으니까 150짜리가 110을 입었으니까 옷이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 이제 어벙하게 서 있는 애한테 와가지고 뺨을 빡 때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수치와 조롱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기본적으로 다 수치를 주고 조롱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채찍을 다 때리게 되면은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를 하나하나씩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쓰러지든 어떻든 간에 얘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리고 도시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는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 벌거벗은 채로 올라가게 되니까 내가 뭐 몸을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사회적인 생명 모든 것들을 싹 다 끌고 내려버려 가지고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합성어인데 어떠한 합성어냐면은 아래로라고 하는 단어와 평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평가하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 그리고 가치 없게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단순하게 참으시고 견디시고 어떻게 해서는 내가 이거를 다 버텨내야지, 내 나를 향해서 수치를 느끼게 하고 조롱을 느끼게 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는 다 참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전부 다 쟤는 죽어도 마땅한 애야, 쟤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치를 절하하고 계속해서 내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야 너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는 행동들, 야 너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가 하면은, 단순하게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완전히 바닥으로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는 이런 존재에 불과해, 야 너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수치와 끊임없는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시대와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평가절하하시면서 나는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 때 거대한 어떤 지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통치권을 가지면서 세금을 거두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야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느냐,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따르면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배한 영역에다가 꼭 로마를 본딴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에는 유대 종교를 따르고 있는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종교관을 결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잘 살아가는 거야 등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세력도 아닌 제3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상상치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냥 오리만 딱 가지 말고 야 심리를 가라. 야 속옷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면은 속옷만 주지 말고 야 겉옷도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있고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형편이 좋지 않은데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속옷을 좀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속옷도 벗어줄 뿐만 아니라 야 겉옷까지 다 벗어줘라. 야 그거 하나 사랑 베풀기 위하여서 너 조금 부끄러움 당한 거 그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명예와 수치의 계산법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3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야 너가 이렇게 해봐야 돼. 야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야.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제3의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는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정말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3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가는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대로 우리들이 반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그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하여서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금액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갔을 때에도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려 스타벅스에, 진짜 놀라운 일이죠. 스타벅스에 가서 거기에서 음료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센터에 제가 밥을 했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가서 제가 밥을 이렇게 했었는데 밥을 하는데 계속해서 냉장고 문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했나 하면서 꾹꾹 닫는데 자꾸 열려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문이 자꾸 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선교사님 이게 제가 사역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된 냉장고예요. 근데 이 냉장고가 문이 잘 닫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문 어떻게 해요? 그럼 문 열리면 다 습기 들어가서 안 좋을 텐데요. 이거 자석 가지고 하면 돼요 하면서 어디서 이제 자석 엄청 큰 거를 가져오시더니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우리 선교팀에 이야기했던 한 청년이 와서 자기가 냉장고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팀을 보면서 저는 제3의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였었습니다. 시간이 많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생의 그 시간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서 그 시간을 쓰기 위하여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는 이 청년들이 야근을 막 해가지고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는 물질을 모아가지고는 자기가 회비를 내어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마다 제3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3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너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으면은 휴양지 가서 편하게 놀다가 와야지 라고 하는데 저마다 얼굴 까맣게 해가지고는 돌아왔습니다. 저 얼굴 약간 타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선크림을 발랐는데 제 배곡 같은 피부가 약간 이제 까무잡잡하게 약간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얘가 인도네시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색깔 자체가 거의 겹쳐진 청년들도 있고요. 그만큼 헌신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어서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제3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쉬어야지, 놀아야지, 더 일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들이 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들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때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면서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서 들려오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관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 증인일까요? 나도 뛰어봤다는 거예요. 나도 뛰어봤다. 나도 그 길들 하나하나들을 다 걸어보았고 나 또한 그 자리에서 뛰어서 독차점까지 내가 가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다 뛰어본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냐면은 관중석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보았다, 우리가 다 뛰었다, 우리가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갔던 그 길들을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리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 삶으로 직접 검증을 마친 증언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버나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폴리갑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담대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86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큰 박해를 받으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화형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화형대에 올려두고 재판관이 이 사람을 향해서 회유를 합니다. 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번만 저주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한 번만 저주해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살아났으면, 흔히 생각할 때 살아남았으면 이제 가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저는 제가 맨 처음에 폴리갑 이야기를 딱 보았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한 번만 할게요 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 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폴리갑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입니다. 86세가 되는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절대로 모욕하고 절대로 막아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주는 개척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완성하시니 그러니까 시작이자 끝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신약 성경에서 진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정말 좀 약간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것에서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보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의미를 더 살려서 바라보자라는 것을 번역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 시선을 완전히 떼어내어 한 곳에 고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요. 다른 곳에서 시선을 완전히 떼어내어 한 곳에 고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 너희들이 다른 이야기들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너희들의 길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 제목을 보게 되면은 신경 끄고 예수 보기입니다. 신경 끄고 예수 보기.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경을 꺼야 됩니다. 신경을 끄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 끄고 예수 보기, 신경 끄고 예수 보기, 이게 서로 어떤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신경 끄고 예수 보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경이 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신경을 끄려고 하면은 신경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불안감을 주고요,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니까 내가 신경을 꺼야 되겠어. 신경 안 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신경 안 꺼져요. 그럴 때는 우리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한 단어를 합성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경 끄고 예수를 봐야 된다. 이거는 예수를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회사 일과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좀 보았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잘 준비해서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인원들이 다 모집되어져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시작했던 시점들이 한 3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남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이 사역적으로 좀 잘 준비해서 정말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주문하시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곳에 현지 사역자들이 있는데 현지 사역자들과 잘 어울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이 87%, 그러니까 동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슬림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동력해주고 세워주는 것에 있어서 잘 경험하지 못하였다. 좀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할 사역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팀이 주도하고 우리 팀이 이끌어가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에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 얼굴이 이제 채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색깔 자체가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저희 처음에 만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날 할 만들기를 이제 보여주고 거기 있어서 우리들이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거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일 율동을 이런 걸 할 테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율동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율동을 그 2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밤에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습을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다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좀 세우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다면 괜찮다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함께 그 연습을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요. 키링 만들기였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한 번도 이제 키링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금방 익숙하게 하셨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키링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함께 모여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 내용들 이제 만들기를 하는 거였는데 장소가 협소하여서 이게 좀 잘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 일부 맡겨드리고 저희 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선생님들이 한 두세 명씩 본인이 맡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그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이 주도하면서 이끌어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그러면서 이거 다 완성된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키링으로 잘 되어져 있어서 지금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무슬림 아이들은 드림이라고 하는 키링을 만들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친구들은 페이스 해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키링을 만들어서 달았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하신 장면입니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거기에서 율동을 하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을 우리 청년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밑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서고 저희 청년들이 아이들과 함께 서면서 있는 장면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색다르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그 시선 게임을 내가 끝날 때 비로소 진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단기 선교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를 했을 때 우리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 행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준비합니다. 뭐 무언극이든, 그리고 워십이든, 율동이든, 뭐 특송이든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이걸 하나하나씩 다 끼워 넣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에게 우리 이런 거 준비해 왔어요, 짜잔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교는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자라나서 현지의 사역자들이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세우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단기 선교하는 길 가운데 그 일들을 굉장히 축소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현지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또 다른 제3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뒤처졌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가혹하게 내 자신을 향해서 판결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내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관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 하는 비방의 소리들을 우리들은 너무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길을 응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우리 라이프 캐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관중석에 서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증언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중석 제일 앞에 누가 계신가 하면은 그 경주를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어져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씨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옮기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들은 자연스럽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효시가, 잘했다 얘들아, 정말로 잘했다. 라이프 캐쳐 공동체야, 얘들아 정말 잘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이 만든 그 구경거리 무대에 우리들이 신경 쓰지 않고 대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